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현실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삶에 지속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에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요,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 금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어떻게 보면 성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장막이라고 할 수 없는, 저 오벳에돔에서부터 옮겨온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죠?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장대 몇 개 세우고 방수청으로 든 것이 전부인, 어떻게 보면 겨우 천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그 초라한 천막과도 같은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가장 강력한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이나 여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비롯한 모든 성전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휘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비롯한 모든 성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시향과 제도를 따라서 만든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와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선이 되었다, 이 휘장.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필요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휘장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장벽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휘장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죄인된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대면할 수 없을 뿐더러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직접 대면하지 볼 수 없어 뜨거운 체온으로 가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휘장 넘어 지성소로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나누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휘장을 필요로 하시는 하시지만 휘장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리시키는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휘장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지만 휘장을 필요로 했다는 게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이 휘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을 찾아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여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처럼 그래서 휘장을 여러분 자신의 그 천막에 다윗의 장막에 두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담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 의미를 펼쳐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견디지 못할 무게의 빛,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강렬한 빛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감당해서 너무나 강렬한 빛, 그 빛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카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빛, 그렇죠. 강렬한 하나님의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도 오늘 본문 속죄소에 대한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보면 법기 갖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잖아요. 저 위에 그 뚜껑, 그래 법기 뚜껑 부분이 뭐냐면 그게 속죄소예요. 금으로 쳐서 만든 여러분 이 두 그룹 그렇죠? 두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두 천사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형상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속죄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두 그룹의 천사 그 편 날개 그 사이에 불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죠? 보니까 불로 임하여 계시면 그 사진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 속죄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럼 그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금을 쳐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그룹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상징하고 이 두 천사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단서를 이사야 6장 우리 2절 3절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여러분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사야의 소명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생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 보좌에 높이 들으셨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또 계시록의 이런 증거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저 두 그룹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의 형상 두 그룹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다. 따라서 여러분 저 속죄소 위에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의 형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인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까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누구에게 세워져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저 여러분 두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조하거나 금을 녹여갖고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에 달고 금을 불에 달구어서 그런 망치로 쳐서 그렇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느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그 강렬한 임재의 빛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예배의 자리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금을 쳐서 저 두 그룹 예배자의 상징하는 두 그룹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금이 여러분 불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것이 당금질 되어지고 망치쳐서 느려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두 그룹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도 연단과 여러분 이런 당금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장장의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두들기고 망치로 두들기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부족함이 없을 때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극한의 가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이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고통을 이 시련 오늘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내게 보내셨군요 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할 때는 그러지 않는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도 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자주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에게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에를 치는 농부가 누에 나방이 그 고치집 그것을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고치 그 나방이 그렇잖아요. 그 번데기에서 이제 뭐 그걸 뚫고 나오려면 그래서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제 농부가 너무 그 누에 나방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했어? 그랬다면 가위로 가지고 그 누에 고치 끝을 다 잘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에 나방이 너무 쉽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빛을 본 이 누에 나방은 하나 한 번 날지 못하고 그냥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고 무조건 평안하고 그렇죠? 형통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게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건져가십시오. 이건 너무나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것부터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에 가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제사의 신앙적인 의미가 예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제사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광야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희 여러분 광야.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배인 줄 알았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 재물을 넣고 그렇죠.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있어. 오늘 우리 성도의 여러분 뭐가 삶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삼손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마크 에트베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잠깐 소개합니다.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여인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손을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 보좌를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제 예배의 목숨 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로 정해지게 하시고 나로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만이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될수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여금 아버지는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매듭에 빠져 습관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를 예배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받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배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 옷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자신의 방부에 연약한 곳에 손을 드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너희가 예수의 우리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나 병든 자에게 술넘기는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 오늘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엄만 세포가 새로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태연한 이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